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 역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2장에서 예수님은 첫째로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목자이신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둘째,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제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성취하시는 참 이스라엘이시라고 하는 것. 셋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분이 왕으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그분 왕이시라고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통해서 그 신분이 확증된, 뭘로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확증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마태복음의 서두 부분에서 아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이면서 동시에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순종, 온전한 순종, 이미 이 땅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왕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참된 왕의 자리에 앉으시게 될 왕이심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언급했던 것, 예수님과 관련된 네 가지 장소 중 마지막 장소,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밝혀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리적 배경인 가버나움이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예수님의 정체가 다 밝혀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려준 것이지, 또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려준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둘을 잘 구분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리적 배경을 이루는 주 활동 무대가 될 가버나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옮기셔서 이사를 하셔서 여기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으로 옮기셨을까요? 왜 이곳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으셨을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 해답, 해설을 우리에게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으로 옮기신 그 시점을 앞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 시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역시도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전개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 잡혀간 후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잡혀갔을까요? 누구에게 잡혀갔죠? 누가 잡아갔어요? 아시나요? 아시나요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시나요? 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던 땅은 모두 세 아들에게 나누어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사람 아켈라오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이 아직 어린 예수님 그리고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실 때까지만 해도 이 아켈라오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식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냥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아켈라오와 그 동생 안디바스라고 있는데 이 안디바스가 이 지역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를 놓고서 로마의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소송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큰형인 아켈라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쯤 되면 아켈라오가 공식적으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호칭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아켈라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 부릅니다. 분봉왕 보통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켈라오는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당시 어떤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에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등급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켈라오,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도록 인정을 받은 이 아켈라오는 왕의 호칭을 받지는 못하고 왕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그게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 이름이 뭐냐면 민족 통치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냥 민족 통치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는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이 형 아켈라오와 유다 땅, 사마리아 땅을 놓고서 다투었던 동생 안디바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디바스가 이 갈릴리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디바스의 공식 명칭은 뭐였냐면 형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명칭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사실 그게 우리말로 번역된 분봉왕이 돼요. 나누어 주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 왕이 아니라 분봉 통치자죠. 안디바스가 바로 그런 4분의 1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지금 갈릴리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통치자로서 갈릴리 땅을 통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안디바스가 누굴 잡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12절의 설명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안디바스에게 잡힌 후에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위험한 갈릴리 땅으로 나사렛으로 다시 들어가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왜 잠깐 나사렛에 가셨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셨고 그것을 아마 잠시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디로 이사를 하시냐면
같은 갈릴리 땅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땅, 곧 큰 빛이 비추게 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정보, 생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신 그 약속,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록에는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사야 9장의 본래 맥락을, 어떤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요 마태복음에 좀 집중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는 실제 지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이, 좀 설명부터 드릴까요?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요. 이렇게. 자,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남쪽으로요. 밑에가 남유다 땅이겠죠.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고 이제 아래에 그 밑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쪽 갈릴리 땅이에요.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스불론이 여기 땅이고 요만큼 초록색이 납달리 땅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호수 옆에 있는 거죠. 나사렛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쪽 끝에. 스불론 땅 한쪽 끝에. 자,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엄격하게 말하면 나사렛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 끝쪽에 있어요. 어디하고 경계냐면 아셀 지파 땅하고 경계선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나요? 납달리 땅에 속해 있습니다. 가버나움 역시 납달리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12지파의 그런 땅 구분, 그것은 명목상으로만 사실 남아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명목상 이게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마치 하나의 땅처럼, 그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이 호수가 마치 스불론과 납달리의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대표되는 이 갈릴리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른다는 게 중요해요. 왜 이방의 갈릴리여, 즉 이방 나라들의 갈릴리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 갈릴리를 마치 이방 나라들에게 속한 것처럼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이제는 뭐가 비추어요? 큰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또는 마태복음 저자는 왜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 9장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로 아까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에는 어느 나라 땅이겠어요? 다 이방 나라의 땅이겠죠. 아수르 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에 오면 제일 먼저 그 공격을 당하게 되는 대상이 어떤 땅이었겠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었겠죠.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로 그 아수르 침략의 첫 번째 타격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둠에 잠기게 되는 땅, 제일 먼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는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땅에 가장 먼저 빛이 비추리라고 선언한 것이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민족적인 것으로 한정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땅에 천국 복음을 가져오시는 것, 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고향 땅 유다와 어느 정도 이것이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태어난 땅, 다윗 왕의 고향인 땅, 유대 땅의 구원의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방인의 땅 같은 곳에, 저 북쪽 변방에, 갈릴리 땅에 구원의 빛이 비쳤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구원의 빛이 어디에 비칠 것이라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유대 땅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그 땅에 빛이 비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전혀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변방의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땅과 같았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놀랍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굉장한 놀라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의 중심에는 갈릴리와 유대라고 하는 이런 지역적 대조도 그 바탕에 깔려져 있긴 하지만, 메시아의 고향 땅 유대가 아니라 변방처럼 보이던 갈릴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갈릴리 땅과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런 대조가 마태복음 전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R.T. 프랜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대한 언급의 효과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사야 9장과 2절을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빛의 장소로서 갈릴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빛이 임하는 장소로서 갈릴리를 언급하는 것인데, 그게 뭘 함축하는 거냐면, 이것은 결국 유대 땅에 놓이게 될 흑암과 대조되고 있다. 이쪽에 큰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면 이제 이쪽에는 함축적으로 흑암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비추인 이 큰 빛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구원의 빛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대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대치 않았던 자들에게 놀랍게도 그 구원의 빛이 비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8절에서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문법입니다. 천국의 문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마태복음 전체에 갈릴리 땅과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런 대조가 하나의 복선처럼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갈릴리 땅에 비춘 이 큰 빛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대조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의 지혜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에요. 초월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빛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 설명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갈릴리 땅과 유대 땅의 대조가 복선처럼 마태복음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대조, 갈릴리 땅과 유대 땅의 이 대조는 분명히 마태복음 전체에 복선으로 깔려 있지만 이 대조가 절대적인 대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조가 이분법적 대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그 구원의 빛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흑암에 휩싸여가지고 멸망을 받게 된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후반부에 가시면 예수님이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가버나움의 큰 빛이었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가버나움으로 대표되는 갈릴리 땅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유대 땅의 이 대비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릴리 땅에 살았다고 해서 다 구원의 빛을 받고 유대 땅에 살았다고 해서 다 흑암에서 멸망하는 이런 그들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은혜였고 큰 특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빛을 보았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또는 무시했습니다.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11장 20절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 있다면 그게 어디겠어요? 자신이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곳, 자신이 이사해서 사셨던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가버나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면서도, 목격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빛이 강하게 빛이었지만 그 빛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무시했다는 것이고 못 본 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또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인용은 흑암의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들이 그 빛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비록 그들이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몸은 갈릴리 땅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땅과 대비되는 유대 땅이 흑암의 땅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분명히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함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흑암이 임하게 되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지도자 중 한 명인데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그 방치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거두겠다라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한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 베다니에 살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세 남매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또 그 옆 동네 여리고 출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드렸던 삭개오. 같은 여리고 출신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거지 맹인 누구요? 바디메오. 이 사람들은 다 유대 땅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흑암이 비친다고 말하니까 흑암으로 휩싸인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비록 모두가 유대 땅에 살았지만 그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대조, 극단적인 대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빛이 비친 갈릴리 땅과 흑암에 쌓이게 될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런 대비를 그 복선으로 깔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빛이었다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대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갈릴리 땅은 마태복음에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외치면서 이 이방의 땅에 복음이 비추게 되리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가다 보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28장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에 그곳을 찾아온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죠?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한 명의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어요.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서 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온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대위임령을 어디서요?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방의 갈릴리어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갈릴리의 산을 연결을 시키시면, 오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떻게 제자들이 복음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갈릴리 산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땅과 유대 땅의 이 대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흑암 가운데 계시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필요 조건일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쳤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 빛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흑암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여러분이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주로서,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지리적 장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장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릴리 땅에 사느냐 유다 땅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내게 비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큰 은혜죠. 갈릴리 땅에 살면서 그 빛의 비춤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흑암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빛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나는 갈릴리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 비친 그 빛을 받아들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기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비친 그 빛을 내가 받아들였느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여전히 보고만 계시나요?
그 빛을 보기는 했는데 무시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빛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받아들이셨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강박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큰 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방의 땅 모두가 다 구원에서 벗어나 있다고, 구원의 영역 밖에 있다고 말하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전에 흑암에 살던 우리를 주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주로서 고백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되게 진실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그분을 주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